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학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원래 이제 수학 책이 두껍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까 정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수학을 상당히 우리 선대 유학자님들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 한원당 김경필 선생님부터 율곡 선생님이 이르기까지 이 수학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세종 때부터 이제 이 수학이 우리나라에 전래돼서 들어왔는데 여러 차례 이게 영입이 돼가지고 그동안 이제 교육 재료로서 수학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도 이 율곡 선생님께서 수학 집주라고 우리가 하는 책이 율곡 선생님께서 중국의 여러 현인들이 주석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 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수학 집주라는 책이. 그래서 이 수학 책이 이 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입교 해갖고 입교 이 가르침을 세운다. 그래서 이제 입교편이 있어요. 1권이 입교편입니다. 그 다음에 명륜, 그 다음 명륜,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신 이렇게 돼 있어요. 3권이. 여기 보시면은 책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입교, 명륜, 경신 이 세 가지가 수학의 가장 줄거리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입교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성인 교인지법.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편이 입교편입니다. 입교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륜은 명오륜. 우리가 인륜이 5가지 윤리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자유친, 부자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신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부관계. 그 다음 네 번째 장유, 어린이와 어른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부모유신 그러죠. 벗과의 관계. 이 5가지 윤리를 밝히는 내용을 차례차례 서술을 했어요. 그게 명륜편입니다. 명륜편. 그 다음에 경신은 경이 지신해가지고 자기 몸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주로 해서 경을 주로 해서 몸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거기 보면은 이 위의 어떻게 행동거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의복은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또 음식은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경신편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서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고라고 그래가지고 어, 3대, 우리가 하운주, 중국의 요순시대를 우리가 이제 하운주라고 그러는데, 3대 시대의 성현들의 행적, 성인들의 행적이 어떠했던가 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 계고편이에요. 계고편. 그러니까, 이 입교, 명륜, 경신을 3대 하운주 시대의 성현들은 어떻게 그것을 행동하셨나,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나를 정리한 것이 계고편이에요. 이게 네 번째 계고편.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같이 읽으려고 하는
가원편입니다. 가원. 가원은 아름다울 가짜의 말씀 한자죠. 그래서 이 계고는 아주 옛날 성현들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이 가원편은 한나라 이후에 현인들의 선언, 훌륭한 말씀들, 그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입교 명륜 경신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한대 이후에 현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셨나 하는 내용을 모아놓은 글이 가원입니다. 가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행이 있는데, 이거는 한대 이후에 아까 지금 여기 앞에 현인들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여기는 그 한대 이후 현인들이 행적들,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가원은 넓힐 광자를 써가지고 입교 명륜 경신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광자를 하나 붙여서. 그러니까 입교 명륜 경신을 넓힌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원편을 했고, 이 선행은 여기다 실자를 붙여갖고 실, 입교, 명륜, 경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밑에 부분이. 그래서 이건 이제 실증을 하는 거죠. 입교, 명륜, 경신을 한대 이후의 현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실천했는가 하는 내용을 여기에 적었어요. 그래서 이 소학이 여기 지금 6권이죠. 6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6편으로 6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계곡까지를 우리가 4편이라고 그러고요. 4편. 그 다음에 이 가원 선행을 외편이라고 그래요. 외편. 4편, 외편.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읽을 내용은 이 책 중에, 이게 지금 6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중에서 5번째 가원편을 뽑아서 여기 이 교재로 묶은 겁니다. 가원편을. 그래서 이 가원편에 입교 명륜 경신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옛 현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좋은 글들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소학 제사라고 해서 소학의 이제 서문에 해당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주자가 쓰신 글인데, 이것을 이제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가원편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첫 페이지. 소학 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학 제사. 여기 보면은 까맣게 이렇게 흰 글씨로 집설 이렇게 되어 있죠. 집설, 또 정오, 또 여러 가지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또 다른 것도 나오고 그래요. 집회도 나오고, 그죠? 또, 증주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한대, 송대, 그러니까 주자 이후에 남송대 여러 학자들이 그 소학에 대해서 주자가 쓰신 글을 주해를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글들을 율곡 선생님께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글을 뽑아가지고 여기에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집설에 나온 내용이다. 소학 집설에 나온 내용이다. 또
이 뒤에 여기 정오라고 하는 건, 소학 정오라는 그래서 뽑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출처를 율곡 스님이 다 밝혀 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집설, 이 소학 제사에 대한 집설의 해석입니다. 요시 말하기를, 요시는 쌍봉 요시라고 해서 요노라고 하는 남송대 학자예요. 그러니까 성이 요시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요시로 이야기한 거예요. 요시가 말하기를 소학자는, 여기 보면 이제 또 이 현토한 게 있어요. 여기 소학자는 하고 옆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이두구결이라고 그러는데, 이두구결. 옛날 우리 한자를 공부하는 우리 선조들이 한자를 다 붙어 있으니까 토를 붙여서 이해하기 쉽게, 뜻을 명료하기 위해서 토를 붙여서 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토를 구결이라는 것을 해서 달았어요. 구결은 뭐냐면은 한자를 약해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 뒤에 제가 여기 이제 구결표를 하나 이렇게 여기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구결표라고 있죠. 그래서 이 구결표를 해놨어요. 근데 맨 처음에 보면은 음이 처음에 지금 숨을 은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숨을 은자를 은이라고 읽으니까 이것을 이 변을, 좌우방변을 갖다가 하나만 쓰고 은이라고 읽은 거예요. 생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편하게 쓰기 위해서 숨을 은자 전체를 쓰진 않고 변만 써가지고 이걸 은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갑을 할 때 을은 을로 읽어요. 을. 그 다음에 가애자, 이거는 그 위에 엄호만 붙여서 애로 읽고, 칼도자는 뭐뭐도, 뭐뭐해도 뭐 이렇게 토를 도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낫면자는 위에 두 행만 해서 면으로 읽었어요. 이게 이제 구결표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읽어 가시면서 이제 몇 번만 읽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단에 보면 하고 이렇게 돼 있죠. 하고 이렇게 하고. 위에 두 핵은 위에 훈 보면은 할 위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요것만 따서 할 위자니까 하다 했을 때 두 핵만 따서 하루 하고 그 다음에 고는 입구자를 써서 고를 읽은 거야. 하고. 네? 그렇게 읽어요. 하고. 또 한이라 뭐 이렇게 해서 라자도 마찬가지고 이 라자인데 여기 지금 이 라자를 줄여서 이렇게 쓰니까 요것만 따서 라 이렇게 한 거예요. 라. 그러면 이제 하라 하면은 위에 이렇게 두 행만 하면 하라 이렇게 읽겠죠. 이게 이제 구결이에요. 그렇게 읽는 것만 이제 아시고, 잘 모르시는 게 있으면 뒤에 이 표를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시 말하기를, 요시는 말하기를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는 꼭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은 뭐뭇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학인 뭐냐? 소학에 대한 해석을 한 거예요. 소자지 학야라. 소자, 어린이들이 배우는 것이다. 소자지 학야라.
학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건물, 배우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배운다는 그러한 이제 추상적인 뜻도 같이 있어요. 이건 소자들이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소학 제사라고 했죠.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표제 서수지 사야라. 표제 서수지 사야라. 서수, 글머리, 그죠? 글머리에 표제해서 앞에 드러내서 이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이런 뜻이에요. 표제해서 글머리에 표제하는 말이다. 글머리에 표제하는 말이다. 표제 서수지 사야라. 그러니까 소학 서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사라는 말이 그러한 뜻이다. 어린이들이 배우는 이 책인 소학의 그 글머리 서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죠. 원형 이정은 천도지 상이요. 상이요. 다소도자는 이 오로 읽어요. 오로 그냥 이요. 그 다음에 인의 예지는 인성지 강이니라. 원형이정은 천도지 상이요. 인의 예지는 인성지 강이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도, 하늘의 도,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이치를 원형 이정이라는 네 글자로 아주 함축해서 얘기한 거예요. 원형 이정은 천도지 상이다. 천도, 하늘의 이치, 하늘의 도의 상이라는 것은 항상 상자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불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권도, 상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상도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형 이정, 이게 지금 으뜸 원자죠. 그 다음에 형통할 형자예요. 그 다음에 이로울 이자에다가 고들 정자죠. 원형 이정. 이것이 천도에 변하지 않는 그 이치다 하는 거예요. 원형 이정은 천도지 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역 아시죠? 주역의 첫 괴가 건괴라고 그러는데, 주역이 이제 64개로 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첫 번째가 건괴라고 그러죠. 건괴. 이제 표를 이렇게 쭉 6개, 이게 이제 중천건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첫 번째 괴고, 저것이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건괴라는 것이 바로 천도라는 거예요. 하늘의 도다. 천도다. 천도. 여기에도 건이란 뭐냐? 원형 이정이라고 돼 있어요. 주역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건괴, 원형 이정. 여기 지금 소학이라는 책이 원래 이제 주자께서 이제 자기의 유청지라는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이 책을 엮은 건데, 이제 주자가 이제 유학을 전체 집대성하고 보니까 이 소학이라는 책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 소학이라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교재로 만든 것이 소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의 기본 사상 이념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주자가 만든 것이 소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있었는데 옛날에 8살 되면은 다 소학부터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5살이 되면은 대학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냐면은 분서갱유 때, 진나라 때 분서갱유, 기원전 213년, 12년 때 육아의 책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유학자들을 다 구덩이에 묻어버린 그 난리가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분서갱유라고 그러죠. 그때 모든 육아의 서적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진나라 때 가만히 보니까 그 괜히 뭐 이것저것 따지는 책이 있어갖고 정치하는데 걸림돌이 됐냐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나라 이후에 우리가 만든 책 이외에는 모든 거 서적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소학에 이러한 글이 있다는 말은 나오는데 소학이라는 책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한 것이 이제 소학이라는 책인데 이제 소학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천도서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형이정이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인의예지, 그죠? 인의예지. 인의예지는 인성지 강이다. 인성의 별이다. 그래서 천도와 인도에 대한 대전제를 먼저 지금 제사에서 주자가 얘기한 거예요. 주제에서. 그래서 지금 이 건계에 보면은 이 원에 대한 원형이정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것이 원래 건이라고 하는 게는 원 크게 형통하고 고다야 이롭다 이렇게 이제 원래 해석을 하는데 저거 이제 주자 이후에 하나하나씩 다 끊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끊어서. 원코, 형코, 이코, 정코. 여기서 지금 원형이정을 따로따로 하나씩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주역에 보면은 원이란 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글자로 보면 이게 좀 생소하지 않아요? 그죠? 저게 무슨 천도인가. 근데 이제 이것을 건교에서는 뭐라 했냐면 선의 으뜸이다. 선지장이다. 선지장이다. 선의 으뜸이다. 선의 으뜸이다. 그 다음에 형이라는 것은 가지회다. 아름다운 것이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라는 것은 의지화다. 이거는 의로움이 잘 모두 화합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사지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지간이다. 일의 근간이다. 일의 근간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이 천도와 인도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 그래서 군자는 이 네 가지 덕을 실천하는 사람이 원형이정 이 네 가지 덕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군자다. 근데 이 군자는 이 천도가 우리 사람의 본성이 되면은 그것이 인의예지 이 네 가지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이라고 그러죠. 성. 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 이거는 하늘이 가지고 있는 천도. 그래? 아까 얘기했죠? 천도. 하늘이 가지고 있는 도. 그래서 이것을 하늘이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이 사람한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천명. 하늘이 명령을 해서 이 원형이정의 이치가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부여받은 것이 인의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이정과 인의예지, 천도와 우리 인도를 분리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천인합일이라는 거죠. 천도가 바로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본성이 된 것이 인의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전제가 지금 주자가 얘기하고 있는 대전제가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지 강이다. 그것이 천인합일의 경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도의 원형이정이 그대로 하늘이 우리에게 본성으로 인의예지의 네 가지 덕성으로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도가 나한테 인의예지로 실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지금 이제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지 강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시작이 첫 주제를 아주 가장 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정오에 나오는 이제 주해를 보죠. 여기서 이제 원자는 무엇이냐? 원자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자는 그죠? 는 생물지 시요, 생물지 시요. 모든 사물이 태어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나게 하는 시초이다. 그죠? 원. 그 다음에 형통할 형자. 이것은 생물지 통이요. 모든 생물의 통함이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건 생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하는 첫 단계고, 형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지 통이요. 이자는 생명지 수요.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생물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정자는 생물지 성인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완성되는 것이니. 예? 예. 모든 사물의 생함이 거기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은 시요, 그죠? 시작하는 거고 생명의 시작이요. 여기는 생명의 통함이요. 그 다음에 이라는 것은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숫자.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도가 이 행해지는 단계를 하나하나 시작서부터 끝까지 얘기한 것이 원형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위지천도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사자는 이 네 가지는 위지천도니 이것을 천도라고 이르는 것이니 위지 이른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 네 가지는 이것이 바로 천도라고 말하는 것이니 천리자연지 본체야라. 천리자연의 그 본체이다. 천리, 하늘의 이치와 자연 모두 다 스스로 저절로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 그죠? 그것이 자연이죠. 그것의 본체이다는 본체, 근본체이다. 본체이다. 그래서 뻗칠 긍자예요. 만세, 만세토록, 예? 만세에 뻗치도록, 그러니까 만세토록. 이 부력, 고로. 부력, 역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력, 바꿀 역자죠. 바뀌지 않기 고 때문에. 만세토록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만세의 부력 고로. 왈상이요. 그래서 말하기를 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도라고 했을 때 이 항상 상자는 의미가 만세의 부력, 만세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거에서 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상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원형 이정은 천도지 상. 이 8글자를 여기에 이 주해를 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의예지. 인자는 무엇이냐? 애지리요. 애지리요. 사랑하는 이치요. 그죠? 사랑, 모든
존재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치가 인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자는 의지리요. 마땅할 의자죠. 옳을 의, 마땅할 의, 그러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이치요. 그 다음에 예자는 공지리요. 예라고 하는 것은 그 공경하는 이치요. 그죠? 공경하는 이치요. 지자는 별지리니, 지혜라고 하는, 지혜 지자는 분별하는 이치이니, 어떤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는, 분별하는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치, 그 다음에 마땅한 옳음에 대한 이치, 그 다음에 공경에 대한 이치, 그 다음에 분별에 대한 이치, 이것이 바로 인의 예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 예지는 리야, 리. 이것도 하늘에서 부여받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자는, 이 네 가지는, 사자는 위지 인성이요. 이것을 인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성에 대한 정의예요. 인성이 인의 예지, 사랑의 이치, 또 마땅함의 이치, 공경의 이치, 분별의 이치, 이 네 가지다. 그것이 바로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심소구지 천리야라. 사람의 마음이 소구, 갖춘 바에 천리이다. 그죠? 사람의 마음 속에 갖춰진 천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 천리가, 이 원형이정의 천리가 사람의 마음에 인의 예지로 갖춰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 통만선이 부류고로 왈강이라. 통만선, 만선은 모든 선이죠. 만선, 모든 선을 통발해, 전부 다. 모든 선을 이 인의 예지, 이 이치가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유라, 불유,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 남기다, 빠뜨리다, 이런 뜻이 있죠.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 모든 선이 인의 예지, 이 네 가지의 만성이 다 구비되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인의 예지, 이 본성에, 인성에. 그래서 그것을 강이라고 했다. 왈 강이다. 강. 별이 강자인데, 강자는 그물에 별이 강거의 목장이라고 그래서 별이를 들면은 그물눈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들어지는 거죠. 위에 이렇게 그물을 다 엮어서 위에 이제 묶는 그것을 별이라고 그러는데, 별이를 들면은 모든 그물이 다 똑같이 이렇게 다 같이 딸려서 이렇게 뭉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강이라고 했다. 여기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만선이 다 갖춰져 가지고 하나로도 누락됨이 없다. 그런 의미로서 강이라는 의미를 썼다는 거예요. 별이라는 의미를. 그것이 이제 이 정오에서 지금 이제 원형이정과 인의예지 이 첫 문장을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동그라미 있죠. 보죠. 원은 시위춘이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자는 뭐뭇에 있어서는 그런 거예요. 때에 있어서는, 때로 따지면은 그런 거예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위춘, 위춘, 봄이 된다는 거예요. 위춘, 뭐뭐 된다, 한다, 이런 뜻에 있어요. 할 위자는. 때에 있어서는 봄이 돼. 그러죠? 이것은 이제, 그것을 추나 추동으로 다, 대비를 하면은, 이 원형 이정은 이게 추나 추동에 해당한다는 거죠. 춘, 봄춘, 그 다음에 여름하, 추, 가을추, 그 다음에 겨울동. 이것이 이제 때로, 시에, 때로 보면은 이것이, 춘이 되고, 그죠? 춘이 되고, 그 다음에
어인 위인이요. 사람에 있어서는 이게 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쭉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 있어서는 인이 되고, 어인 위인. 이며예요. 거기 토는. 이며를 그렇게 써요. 이며. 어인 위인 이며. 형은, 그 다음 두 번째 형, 원형. 형은 어시위하요. 그죠? 때에 있어서는 여름이 되고, 어인 위래며. 사람에 있어서는 예가 되고. 예가 되고. 이게 지금 바뀌죠? 여기서. 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어시위추요. 때에 있어서는 가을이 되고, 어인위의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바뀌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예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정은 원형 기정할 때 네 번째 마지막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시위동이요. 때에 있어서는 겨울이 되고, 어인위진이라. 사람에 있어서는 지가 된다. 지가 된다. 이건 이제 사시 순환으로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은 때로 보면 춘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형통할 형자는 때로는 여름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예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는 때로는 가을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의가 되고, 그 다음에 고들 정자 이 정은 때에서는 겨울이 되고, 우리 인성에 있어서는 지가 된다. 그렇게 이제 다 사시, 천도, 인성, 이것을 이제 다 엮어서 저렇게 이제 관계 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그러죠. 성인이 돼. 성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원형 이정의 천도를, 나의 인성을, 여기 만성이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하나도 빠지는 게 없다고 그랬죠. 인의 예지를 100% 실천하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100% 실천. 그래서 여기 주역에도 보면은 성인은 여천지 합기덕하고, 하늘과 땅과 더불어서 그 덕을 합치고, 그러니까 하늘 땅의 덕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성인인 거예요. 여천지, 여일월 합기명하고, 해와 달과 더불어서 그 밝음을 합하고, 해와 달을 합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사시 합기서하고, 이 사시 춘하 추동과 더불어서 이 차례를 합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 성인은 춘하 추동이 돌아가는 이 순환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귀신 합기 기륭이다 그래갖고, 귀신과 더불어서 기륭을 합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인의 덕이다. 이렇게 이제 주역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자연의 도가 나한테 오면은 내 인성이 됐고, 그 인성을, 그 천도를 그대로 잘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수양을 해서 성인을 지향하는 길이다. 그것을 이제 계속 그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장 천도와 인성에 대한 근본 도리를 소학제사의 첫 머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설 보죠. 집설은, 이 1절은 뭘 얘기한 것이냐, 마지막 이제 종합적인 결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밑에 끝까지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언자가 뭘 말한 것이냐, 천도 유행하야, 천도가 유행해서, 천도가 이렇게 순한 유행함을 드러내 가지고, 부어인
사람에게 부여됐다는 거예요. 천도가 사람에게 부여돼서 이위 성야라. 그것이 성이 된 것. 천도가 유행하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다 부여돼서 그것이 인성이 된 것. 그것을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장은. 그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장 보시죠. 같이 읽죠. 범차 걸초 무유 불선하야. 무유 불선하야. 애연 사단이 수감이 현인이라. 이 볼견자인데 나타날 현자로 읽으라고 밑에 현이라고 써놨죠. 작게. 여기선 현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보다 할 때는 견인데 나타나다 할 때는 이제 현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범, 뭐 보통 무릇 이렇게 번역하죠. 무릇, 차, 이것은 여기서 이 차자는 이 지시대명사 이 차자는 여기 밑에 이제 집설에 보시면은 인의 예지의 본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릇 이 사람에게 부여된 이 본성은 이 소리예요. 차, 이 차, 범차. 걸초, 걸은 그 골자예요. 그 걸초는 그 처음에 그 걸초라는 것은 여기 주에 보면 위본연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이 사람에게 부여된 인의의 본성은 애당초 그런 말이에요. 걸초. 무유불선. 무유불선. 이게 두 번씩 부정한 거예요. 끝에서부터 보면은 선하지 아니함이 있지 아니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선하다는 뜻이죠. 무유는 없다는 거예요. 불선함이 없어.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아까 만선이 다 갖춰져 있다고 그랬죠? 여기 아까 앞에서 주에서 인의예지에 만선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만선이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애당초 이 인의예지의 본성에는 선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그런 뜻이에요. 범차 골초 무유 불선하야. 그 다음에 애연이라는 것은 아주 성한 모양이에요. 아주 여러 가지가 아주 성대한 모양. 애연 사단이. 여기서는 또 사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네 가지 실마리 단자인데, 끝 단자죠. 네 가지 실마리가 아주 성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이것이 수감이현이라. 그 감동함을 따라서, 따를 숫자죠. 감동함을 따라서 이 현, 나타난다는 거예요. 애연 사단이 이 네 가지 단서가 감동함을 따라서 나타난다. 이 인의예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애질이, 네? 이는 애질이고, 그죠? 이거는 의질이고, 얘는 공질이고, 지는 별질인데, 이 네 가지 이치는 이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 그럼 우리가 뭘로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천도가 부여되는 걸 아느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네 가지 단서가 있어서, 네 가지 실마리가 있어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실이 이렇게 여기 엉켜 있는데 이것을 풀려면 어떻게 돼요? 끝을 찾아야지, 실마리를. 그죠? 해서 이제 풀어나가야지 이게 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잖아요. 이 네 가지 인의 예지의 그 실마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단서를 사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여기 보면은, 집회에 보면 이제 측은지심, 인지단, 수호지심,
의지단, 사양지심, 예지단, 십의지심, 지지단. 이게 이 네 가지 인의 예지의 단서가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어떤 사물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측은지심, 측은한 마음이 단서가 돼서 우리는 누구나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하늘이 부여한 인이 나한테 있구나 하는 것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잘못한 것이나 자기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은 마음속에서 부끄럽고 남이 잘못한 것은 또 미워해. 그런 수오지심이 있어요. 수오지심.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스스로 부끄럽고 남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싫고 미워한다는 거야. 그걸 수오지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이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따질 수 있는 의질이 마땅함의 이치가 나한테 보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나 뭐 남들에게 사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지심, 그걸 사양지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 누구나 예를 가지고 있다. 그 공경하는 이치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 사양하는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십이지심,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보면은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옳고 이것은 그르다 하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분별할 수 있는 이치, 분질이, 별질이 그것이 지혜가 나한테 인성으로 갖춰져 있구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 근데 이것이 사물과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아주 애연히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왕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 표현하는 것이 애연 사단이 수감이 현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아주 성하게 왕성하게 그 감동을 따라서 그 사물에 접하면 우리가 느낌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동작이 일어나잖아요. 감동이 일어나. 그 감동함으로 따라서 이 사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그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 인의예지의 이 인성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고 이 인의예지의 본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형이정의 천리가 나한테 부여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집설 거기에 또 이제 요시가 얘기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어요. 요시와 차자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범차할 때 이 차자예요. 이것은 차자는 차라고 하는 것은 가리킨다는 거죠. 상문 윗글에 앞에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상문에 인의예지지 성야라. 인의예지의 성이다. 이 차자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상문에 인의예지의 인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차, 이 인성, 인의예지의 인성은 이런 뜻이라는 거죠. 골초는 범차 골초할 때 이 골초, 이 두 자는 위본연이라 본연을 이른다. 본연을 말한다. 그 다음에 애연 사단할 때 이 애연이라는 두 글자는 중성모다. 그 여럿이 성한 모양이다. 그죠? 무리중자, 성할 성자죠. 여럿이 성한 모양이다 하는 거예요. 사단할 때 이 단은 서야라, 실마리 서자예요. 서이다. 실마리이다. 맹자 말씀하시기를 이 사단을 맹자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냐 하면은 측은지심은 인지다냐요. 이게 많이 읽히는 글이에요.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측은한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단서요. 측은지심은 인지다냐요. 수오지심은 의지다냐요. 그 수오,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다. 악자인데 미워하다 할 때는 우리가 오를 읽죠. 그래서
나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잘못한 것은 미워하는 것, 수호. 그러한 수호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의지 다냐요. 그거 의의 실말이라는 거예요. 의가 그렇게 수호의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의지 다냐요. 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단서이다. 예의 단서이다. 예가 우리 인성의 이치로, 공지리로, 공경하는 이치로 갖춰져 있다는 그 단서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비지심은, 시비, 이시자인데 옳다 그런 의미로도 있어요. 여기서는 옳다 그런 의미예요. 시비를 가린다 그러죠. 옳고 그름을 가린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 시비의 마음은 지지다냐 라하니, 라하시니 이렇게 토가 달려 있어요. 라하시니, 맹자께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하신다고 높인 거예요. 라하시니, 맹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비를 가리는 그 마음은 지의 단서라고 하셨으니, 감자는 여기서 수감, 이렇게 아까 수감이현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었죠. 그 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외이 동호내야요. 자 몸으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자외 그러면 밖으로부터 이 동호내 안에 움직이게 하는 것이요. 밖으로부터 안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밖에 외물을 만나면 우리 감각이 작용을 해서 감동하게 되죠. 거기에서 밖으로 감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감동. 그래서 이제 감동이라고 그러죠. 자외이 동호 내야요. 현자는, 현이라고 하는 것은, 수감이 현이라고 했을 때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내의 형호 외아니, 안으로부터, 그죠? 자내, 안으로부터 형호 외, 밖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 그 다음에 수호의 마음, 사양하는 마음, 시비를 가리는 마음, 이건 안으로부터 밖에 드러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거는 밖으로부터 안을 움직이게 하는 거고, 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현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는, 이것은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뒤에 모든 내용을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인성이, 사람의 본성이 기초 본선이라, 그 처음이 본래 선하다는 거예요. 기초 본선, 그 처음이 본래 선하다. 시로, 그러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자지 선단이, 이 네 가지 선한 단서가, 착한 단서,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이 네 가지 선단, 이 착한 단서가 애연, 아주 모두 성대하게, 그렇죠? 아주 애연히, 아주 성하게 수기물지소 감동이 형현야니라. 수 따른다는 거죠. 무엇을 따르냐? 기물지소감, 그 사물에 느낀 바를 따라서, 그 사물에 감동되는 바를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접하면은 그 사물을 접함에 우리가 감동을 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수기 물지 소 감동. 그래서 이 형현야니라,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애연하게 사단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지금 범차 골초 무유 불선하야 애연 사단이 수감이 현이니라, 이 내용을 이제 집설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설 또 이 한 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성발이 위정야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성이 발해서, 본성, 인의예지의 성이 발해서 위정, 정이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이, 이 천도가 하늘이 명해서 우리에게 본성으로 온 것이 인의예지라고 그랬죠. 이 성이, 성발, 이것이 발해서 위정, 정이 된 것이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된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본성이 이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이 근원이 돼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정이라는 거예요. 인정. 그것이 위정이. 이게 정이, 사단은 정이에요. 정. 그죠? 이거는 정이고 이거는 성이에요. 그죠? 인의예지는 성이고, 그 다음에 사단, 축은, 수호, 사양, 시비의 네 가지 단서는 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아. 근데 이것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물을 접하면은 우리의 본성이 감동해서 현하는 것이 사단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천도로부터 사단으로 나타나는 것까지의 단계를 쭉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죠? 사실 이 소학 제사가 어떻게 보면 유학의 전체 학문의 골자를 여기 딱 모아놓은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유학을 이리간지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여기 딱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리학이죠. 성리학. 이게 성리학. 본성의 이치를 따지는 게 성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이치.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절을 보죠. 같이 읽죠. 애친 경장과. 결과할 때 과자로 되어 있죠. 모목과를 이렇게 토를 잔 거예요. 애친 경장과 충군제장이 시왈병리라 유순무강이니라. 이것도 별로 길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축된 내용이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애친은 친은 친할 친자인데 친하다 이런 뜻이지만 이제 어버이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양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애친, 어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애친. 그 다음에 경형, 형을 공경하는 거예요. 형을 공경해. 애친 경형. 가족의 가장 근본적인 윤리 도덕이죠. 애친 경형. 애친 경형. 그 다음에 충군제장, 인군에게 충성하는 거.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군. 그 다음에 제장, 이 아우제자인데, 옆에 이제 마음, 신방, 면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같이 통해서 써요. 그래서 공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제장, 충군제장. 그러니까, 인군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시왈병리라. 이것을 병리라고 말한다. 병자는 잡을 병자, 이자는 떳떳할 이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항상 상자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거 원형 이정은 천도지 상이라고 그랬죠. 상, 변하지 않는 거. 여기 이도 떳떳한 거. 이 상이 우리한테 우리 본성이 되면 이것을 이라고 그래. 떳떳함. 그래서 병리는 떳떳한 것을 잡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도를, 천도를 우리가 부여받아서 그걸 잘 간직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병리라는 것은. 이 떳떳함을 잡고 있다는 것은 이 천도, 우리의 들어온, 우리에게 부여된 인의예지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병리라는 것은 우리의 인의예지의 본성을 다른 말로 해서 병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인의예지가 겉으로 윤리로 드러나는 것이 애칭, 경영, 충곤, 재장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병리라고 한다. 이것을 유순무강이라. 이것은 순함이 있고 유순, 그죠? 무, 없어. 강이라는 것은 지경이라는 경계를 얘기도 하지만 강한 거, 억지로 하는 거 이런 걸 강이라고 그래요. 억지로 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순리적으로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칭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칭, 경영, 그 다음에 충곤, 재장을 이것이 다 순리대로 하는 것이지 천도가 나한테 들어온 내 본성대로 하는 것이지 이걸 억지로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유순무강의 의미예요. 유순무강. 주해보죠. 집설. 요시 말하기를 또 요시가 얘기합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진기지 위용. 진기, 나를 다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거, 그걸 충이라고 한다는 거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신자를 쓴 거죠. 내 중심,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다 실천하는 거, 그것을 이제 충이라고 한다. 진기지위 충이요. 진기지위요. 재는 순함이요. 아주 공순, 순리대로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재. 또 병은 집야요. 병은 잡을 집자죠. 잡음이요. 잡는다는 것이고, 이는 상야니, 이는 항상함이니, 떳떳함이니, 떳떳하다, 항상하다, 다 변치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상야니, 보통 이제 떳떳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애친, 경영, 충군, 재장, 차사자는 이 네 가지는 애친,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고 인군에 충성하고 어른의 순위하는 거, 공경하는 거, 따르는 거. 이 네 가지는 차사자는 이 네 가지는 내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바로 곧 인소병집지 상성이라. 사람이 소병집, 다 잡을 병 잡을 집자죠. 잡고 있는 바, 사람이 잡고 있는 바에 상성, 그 떳떳한 본성이다. 상성, 변치 않는 그 본성이라는 거예요. 잡고 있는 바는 아주 꽉 잡고 있다는 건 아주 잘 간직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 누구나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이 본성이다. 그것을 인소병집지 상성이다,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모두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변치 않는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추러 자연이요, 모두 자연에서 나온 것이고, 자연이 나온 거야. 이게 억지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면강 위지아니라. 그래서 비 아니다는 거죠. 면은 힘써서, 강은 억지로, 위지하는 거. 힘쓰고 억지로 하는 것이 비 아닌 것이다. 추러자연, 다 자연이 나오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 네 가지가 억지로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가지는 애칭, 경형, 춘공, 재장,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병이다. 네 가지가 곧 우리가 잡고 있는 떳떳함이다. 그 다음 페이지요. 6페이지. 집설. 이것도 또 이제 이 1절은 무슨 뜻이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차 1절은 성지 현어 행야라. 이 성이 행동에 나타난 것을 말한 것이다. 행동에 나타난 거야. 이거는 아까 측은수호 사양십이 이 네 가지는 단서를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행동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애칭, 경형, 충군, 재장이라는 거예요.
애칭, 경영, 충군, 대장. 그것이 곧 병리다. 그것이 곧 병리다. 그 다음 문장이요. 유성성자라. 같이 읽으세요. 유성성자라. 호호 기천 이신이 불가호말이라도 만선 부족언이니라. 부족언이니라. 유성 성자라. 성인 성자가 이제 처음 나오죠. 원래 이제 이 성인 성과 성품 성자가 통하는 거예요. 성품대로 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같은 성자인데. 그래서 뭐 유자는 여긴 지금 이제 어조사라 이렇게 했는데 성인만이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성품 성자, 성자라는 거예요. 성자라. 성인은 그 성품대로 하는 사람이다. 본성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성인이다. 성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거야. 유성성자라. 성인은 어찌 높고 지고 지순해서 우리가 도달하기 힘든 게 아니라 하늘의 천도가 나에게 부여된 내 본성대로 그대로 하면은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성성자라. 그게 그 말이에요. 호호기천이시니, 호호는 아주 넓은 모양이에요. 호천. 아주 넓고 큰 모양, 넓고 넓은 하늘이시니. 그 하늘이시니. 하늘과 같이 그 넓고 넓은 것이 바로 성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이, 천도가, 그 넓고 넓은 하늘이, 원형이정의 하늘의 천도가 나에게 들어와 있으니까, 인의예지로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곧 호호기천이, 내가 곧 그 하늘이라는 거예요. 천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천인합일이 여기 이 말이에요. 천과 내가 같은 거예요. 천도가 왜? 천도가 나한테 들어와서 인의예지로 그 넓고 넓은 하늘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본성이고, 그것이 성인이고, 그것이 내 인성이고 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호호기천이시니, 불가 호말이라도, 불가 더하지 않더라도 그러시죠. 호말, 털 끝이에요. 털 끝.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을, 제일 작은 것을 여기서 표현하려고 털 끝이라고 그래서 털의 끝, 털 끝만큼을 거기다 더하지 않아도 그 소리. 만선 조건이라, 모든 선이 다 거기 다 족하다, 다 갖춰져 있다는 거야. 여기 어디에? 인의예지에. 인의예지. 다시 이제 이것을 확인하는 말이에요. 지금 아까 4단 또 행동으로 이렇게 쭉 나타난 것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원형이정서부터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성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 본성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본성은 호호기천이다. 넓고 넓은 하늘이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런데 그거는 털끝만큼도 거기에 더할 것이 없어. 여기에 모든 선이 다 갖춰져 있다. 우리 마음에 모든 선이 다 있어. 이미 선은 어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다 갖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집설 보죠. 또 요시가 요시와예요. 유는 어사라 어조사이다. 해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유. 뭐 유세차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이제 어조사다는 거예요. 호호는 호호 광대모라 넓고 큰 모양이다. 그래서 호연지기 얘기하죠. 호연지기 아주 넓고 큰 기운, 우리에게 맹자가 얘기한 그 호연 넓고 큰 모양이다. 천은 즉 리아라. 여기서 하늘은 곧 이치이다. 천리, 하늘은 이치되는 거예요. 그
호호기천, 넓고 큰 그 이치가 나한테 있다. 그것이 호호기천이시니 그런 말이에요. 천은 리아라. 호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시미야라. 지극히 작은 것이다. 시미야. 아주 작은 거. 그걸 호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털끝. 차는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이 말은, 이 절은 성인 무기품 무력지 누락. 성인은 없어. 뭐가 없냐? 기품 무력지 누. 그 기품과 무력에 그 얽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성을 그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그 무력, 욕심이 이 인의예지의 본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지럽히고 그것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무력이. 또 기품. 이치는 우리가 다 이렇게 만선이 구족되게 다 갖고 있지만은 다 기질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질은 왜? 우리 몸을 우리가 부여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몸의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기질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이치는 똑같이 태어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탁, 수박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기운이 맑은 사람이 있고 기운이 탁한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 조금, 그 다음에 조금 막 잡박한 사람이 있고 순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기 이제 땅 밑에 우리 여기 지하수가 있어. 지하수가. 이 물은 아주 맑은 물이야. 아주 맑은 물인데 우리가 이제 이 물을 땅 위로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뭐 관정을 박아서 이렇게 물을 끄집어내야죠. 근데 이 통로가 조금 이제 오염이 돼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맑은 물인데 나오면 약간 탁한 물이 나오겠죠? 탁한 물이 나와.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런 이제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이 천도는 이 하늘의 이치, 이것은 순수하고 여기 만성이 다 구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품, 기질이나 우리 무력, 사물을 접하면서 생기는 욕심 때문에 여기가 좀 오염이 돼 있어, 오염이. 그래서 이것이 밖으로 나올 때 이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애친, 경장, 충군, 또 뭐였었죠? 네 번째? 충군, 재장. 그런 네 가지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데 또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이러한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기품이라든가 또 무력에 가려지면은, 무력에 오염이 되면은 이것이 본성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마음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100% 그대로 여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깨끗한 물이 그대로 100%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통로에 따라서 기품, 기질이라든가 또 욕심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섞여서 변형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통로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심을 없애고 우리의 기품이 좀 구애된 바가 있지만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수양을 통해서 이것을 깨끗이 정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수기예요, 수기.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면 이거 바로 이게 성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러는 거죠. 이 본성 그대로 나오면 이게 성이, 이게 바로 같은 자라는 거예요. 성. 성품, 유성, 성지자라. 성인은 성품 그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제 다만 그것이 안 되는 것은 기품이라든가 무력에 그것이 이제 얽매여 가지고 이 천도라든가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이제 유교에서 얘기하는 심성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디 읽었죠? 그렇죠. 천성 혼전하야. 천성은 혼전해. 아주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주 혼전. 아주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아주 혼연하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천성은. 그래서 호호연 아주 넓고 크게 호연하게 광대해서 넓고 커가지고 여천위일 하시니 그 하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더불어서 하나야. 그죠? 하늘과 더불어서 그 우리의 본성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대 증가 호말이 만선이 자족하야. 부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지 않느냐? 증가 호말. 털끝만큼도 거기에 더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털끝만큼을 거기에 뭐 더하지 않아도 만선이 자족하야. 만선이 그 스스로 충족해서 다 족하다는 거예요. 자족해서 무소 흠결이 아니라 아주 작은 흠결도 없는 것이다. 아주 작은 흠결도 없는 것이래. 그러니까 이 밑에 이 지금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이 천도 천성 이것은 아주 작은 흠결도 없다는 거예요. 이 그 자체가 선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선. 만선이 여기에 다 구족돼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털끝만큼도 여기다 더하거나 보태거나 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이 아주 온전하게 다 있어요. 혼전하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완전하게 다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털끝만큼도 더하거나 가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의 욕심이라든가 기품에 저것이 구애되고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집설. 이 1절은, 차 1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인지 진기성. 성인이 그 성품을 다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진성이라는 거예요. 진성, 진기성. 그 다음에요. 같이 읽죠. 중이는 치치하야. 무력 교폐하야. 내퇴기강하야. 안차 폭인이라. 중인,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인과 대비해서 왜 성인이 되고 왜 중인이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치는 이 어리석을 치자요.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중인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치치해서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무력이 교폐해서 무력이 서로 가려 사물을 대하면은 우리의 본성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 무력에 가려서 무력이 서로 가려가지고 내퇴기강하야. 이에 그 강이 무너져. 무너질 퇴자죠. 그 강이 아까 강은 인의예지는 인성지 강이라고 그랬죠. 그 인의예지의 본성의 그 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안차포기. 안은 편안히 여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편안하게 해요? 이
포기한 것을, 자포자기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포자기, 포기. 우리 포기한다고 그러죠? 원래 이 포라는 것은 포기한다고 그럴 때 이 포자는 불가여위원,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것, 더불어 같이 말할 수 없는 것을 포라고 그러고, 맹자에 보면은 기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같이 행동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기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기라. 그래서 자포자기, 포기하는 것을 가장 도에, 적반하게 도에 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아주, 하우분리라고 그래서, 아주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아주 하루 어리석다는 거예요. 매우 어리석어서 옮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으로 옮겨가지 못한다. 하우분리. 이 자포자기 하는 사람은 하우분리라고 그랬어요. 아주 매우 어리석어서 옮길 수 없는 사람이 포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포기함을 편안히 여긴다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응? 집서를 보죠. 요시 말하기를 중인은 범민이요. 여기서 중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일반 백성이다 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다, 일반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범민이요. 치치는 무지지 모라, 무지한 모양이다. 그렇죠? 무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어서 사물을 판단을 잘 못하는 무지한 모양이다. 그것을 치치라고 했다는. 무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무력은 위범 성색 취미지 요기하라. 무엇을 말하냐면은 성색 취미, 이 네 가지의 욕심을 말한다. 네?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욕심을 말하는데, 성색, 소리, 색, 여색, 취, 냄새, 미, 맛. 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 감각 기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눈, 귀, 코, 혀, 몸, 이 오감의 욕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더 좋은 색을 보고 싶고, 더 좋은 냄새를 맡고 싶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이러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욕심이 없을 수가 없죠. 기본적인 욕구지만은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무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력이다. 교는 호야라, 서로, 상호, 이렇게 얘기하죠. 교는 서로, 호자요. 폐는 차야요, 가릴 차자요. 폐는 가리는 것이. 포는 해침이요, 해치는 것이고. 차,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이 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중인 기품이 그 여러 사람들의
기품이 혼우하고 아주 혼미하고 우매해서 우매하다는 거예요. 어둡고 우매해가지고 어리석어서 무력 교패라. 그 무력이 사물에 대한 욕심이 서로 가리운다. 서로 가리운다. 시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퇴타기인의 예지지 강하야. 퇴타. 무너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의 예지의 그 별이가 무너지고 추락돼서 떨어져서 그래서 이 안어 자포 자기야라. 그래서 자포 자기함에 자포 자기한 것을 편안히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제 앞에 성인과 중인을 이제 비교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집설 보죠. 이 1절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차 1절은 중인지 골기성야라. 이 골자는 삼수변의 날일자는 것은 빠지다, 어지럽히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뭐 골몰하다 이렇게 쓰죠. 뭐 빠지는 거. 여기 이제 여기서는 뭐 난 어지럽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 1절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보통 사람들이 그 성을 어지럽힘을 말한 것이다. 그 성을 욕심에 가려서 그 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게 어지럽히는 거, 그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보죠. 유성사측 하사. 같이 읽어요. 유성사측 하사. 건학 입사 하사. 선비사자를 썼죠. 하사로 읽으라고요. 이배 기근하며 이달 기지 하시니라. 성인이 이것을 측은하게 여기셔서 유성 사측하사. 성인께서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무력에 가려서 이 본성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이것을 성인들이 측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학 입사하사.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세워서 입에 기근하며 그 뿌리를 북돋아 주며 이달 기진이라 그 가지를 발달하게 하셨다. 지와 동이다. 가지 지자와 이 같다 그렇게 써 있죠. 주에 집회해 보세요. 요시 말씀하시기를 요시왈 사는 어사다. 여기서 유성 사측 이 사자도 여기서 어조사다. 차는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성인이 민인 안어 포기고로 민 불쌍히 여기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어 포기 아까 나왔었죠. 포기하는 것을 편안히 여기는 것 이것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로 위건학 입사의 교지하사 건학 학교를 세우고 입사 스승을 세워서 이 교지하사 그들을 가르쳐서 사지 양기 인의 예지지 성을 그들로 하여금 일반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양기 인의 예지지성을 그 인의 예지의 본성을 기르는 것을 그죠? 양 기르는 것을 그 인의 예지 본성을 기르는 것을
여 배옹 목지 근본하며, 배옹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막다, 옹자는 막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래서 북돋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배옹하면은 나무의 뿌리를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뿌리를 이렇게 복토를 해줘야지 나무도 잘 자라죠. 그런 의미예요. 마치 나무의 근본을 북돋아 주는 것 같이 하고, 또 충기 측은 수호 사양 십이지 단과, 보충 확충시켜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확충시켜 주느냐? 그 측은 수호 사양 십이의 마음, 그 네 가지의 단서와, 그죠? 단과, 여 모목과 더불어 이런 뜻이에요. 부애칭 경장 충곤 제장지 도를, 아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네 가지라고 그랬죠. 그것이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고 인군에 충성하고 어른을 순의하는, 공경하는 그러한 도를 무엇같이 하냐면은 발달 목지 지조야니라. 마치 나무의 가지가 발달하는 것 같이, 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이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차는 언자가 여기 끝에까지 쭉 다 걸려요. 아까 차는 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페이지죠. 조금만. 원래 이게 오늘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제사를 뭐 반도 못 읽겠네. 자, 집설. 이 1절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차 1절은 언, 성인 흥학 설교지 의인이라. 이것은 성인이 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설한 그 뜻을 말한 것이다. 학교와 가르침을 왜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같이 있죠. 소학지방은 세소응대하며 입효출공하야 동망혹패니 행유여력 이어든 송시독서하며 영가무도하야 사망혹윤이라. 이제 소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거 이제 소학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소학지 방언, 소학의 방법은, 소학이 가리키는 방법은 뭘 가리키느냐? 쇠소응대하며, 쇠, 물 뿌릴 쇠자요. 그 다음에 소재하다 그러죠. 빚이라는 거. 그 다음에 대답하는 거. 질문에 또 이것도 답하는 거. 그러니까 쇠소응대, 물 뿌리고 쓸고 청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응대하는 거. 그 질문과 대답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소학지 방언. 또 입효출공,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집안에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출공,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공경해서 동망, 혹팽이, 그 움직임이, 행동하는 것이 망은 없을 무자와 같아요. 패자는 어그러질 패자예요.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 밖에 나가서 행동할 때에 잘못됨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세소응대 이표 출공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행유 여력이어던 이것을 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다면 이 소리요. 행유 여력 이것을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그때는 뭐 하느냐? 송시 독서하며 시를 외우고 서를 읽으며 여기서 뭐 또 시경을 얘기하기도 서경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 시경에 나오는 시를 그때는 또 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경 그 역사에 대한 공부도 좀 하면서 또 무엇을 하느냐? 영가 무도하야 그 영가 읊조리고 노래하고 시를 옛날에 다 외우면서 그것을 가지고 노래했어요. 그래서 그걸 영가 또 노래만 했냐 하면은 무도도 했다는 거예요. 손짓 발짓을 하면서 우리가 덩실덩실 몸을 움직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무도 요즘도 무도라고 그러죠. 무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망호규 생각함이 혹 넘을 유자요 넘치지 않게 했다. 생각함이 그 법도를 넘어가서 지나침이 없게 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사망호균이라. 그래서 소학은 세소, 응대, 진태, 지절, 그 다음에 애칭, 경장, 용사, 친우지도 해서 우리가 이제 세소, 응대, 여긴 진태는 지금 얘기 안 했는데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절 그 세 가지 예절을 삼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애칭 나왔지만 애칭, 경장, 융사, 스승을 높이고 친우, 벗과 친하게 하는 애칭, 경장, 융사, 친우지도 이 네 가지도 3절 4도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소학인데 소학은 뭐예요? 그러니까 먼저 행동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소학을. 그러니까 이치를 지금 우리 이제 지금 서문을 읽느라고 이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소학은 원래 행동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후지에 선행 먼저 행동을 익히게 하고 그 다음에 알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나중에 알아. 지금 뭐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행후지. 그래서 소학은 먼저 행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면은 그때는 먼저 알고 뒤에 행동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을 하느냐 그 방법을 먼저 공부해서 안 다음에 그때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바뀌지. 지하행이 바뀌어요. 선지후행. 그때는 대학에 가면은 선지후행. 나중에 해야 돼. 물론 이제 지행을 합의를 해서 같이 병행해야 되지만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물치지를 먼저 하죠. 대학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소학과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이에요. 선행후지하고 선지후행. 그래서 이제 소학에서는 이 세소응대 진태지절서부터 그렇게 먼저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부터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8살 되면 이제 소학에 가서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15이 되면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살 돼서 7년 동안 이제 수학 공부를 한 거죠. 수학 공부를 해서. 거기 보통 이제 보면 우리가 6예라고 해서 예약, 사어서수, 이런 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수학 공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을 가면은 이제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그 큰 도리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수학은 어떤 공부냐면은 집을 짓는 걸로 비유하면은 털을 딱 닦아놓고 집 지을 제목을 다 이렇게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학 공부고, 대학은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짓는 거야. 우리가 한옥을 지을 때 이 대목들이 전부 다 나무를 다 잘라와 다 준비해 놓고 집 짓는 것은 결구하는 것은 금방 하잖아요. 얼마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딱 해놔.
조립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학은 그 터 닦아놓은 거, 그 다음에 그 제목들을 다 마련해 놓은 걸 가지고 큰 집을 엮어 짓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학 공부보다 대학 공부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해보죠. 망은 무야요, 망은 없음이요. 아까 동망혹패, 사망혹유 할 때 망자, 이 망자는 없을 무자와 같다는 거예요. 패는 려야요, 려도 어그러질 여자예요. 려야요. 여력은 유언, 같을 유자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과 같냐면 가일, 한가한 날을 말한다는 거예요. 한가한 날, 여력, 행위 여력이거든.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이 소리요. 그걸 다 잘하고도 한가한 날이 있으면 이제 독서, 그 다음에 송시, 이제 영가무도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수활, 무요, 조괄, 도니. 그 손짓을 하는 것을 무라고 하고 그 발을 움직이는 거, 그것을 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도하면 손과 발로 춤추는 걸 우리가 무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는 손짓 하는 거고 도는 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거니 영가 무도는 개 하각지 사야라. 영가 무도한다는 것은 모두 학악. 여기서는 음악할 때 악자예요. 그 즐겁다 할 땐 락으로 있고, 그죠? 좋아하다 할 땐 또 요로 있죠. 요산 요수 할 때는 우리가 요로 읽어요. 여기서는 이제 음악이에요. 음악을 배우는 일이요. 하각지 사요. 음악을 배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는 월야라. 유는 넘는다는 뜻이다. 증주. 방은 방법이다. 법이다. 소학지 방할 때 방은 법이다. 요시 말하기를 차는 온.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소학지 방은, 소학의 방법은 필사학자로 반드시 배우는 자로 하여금, 사학자로 반드시 배우는 자로 하여금 뭘 삼가하게 하느냐. 그건 부쇠소응대지 절하며 그 물 뿌리고 쓸고 응대하는 예절을 삼가하고, 또 입즉 애기 친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그 어버이를 사랑하고, 출즉 경기 장하야 밖에 나가면은 그 어른들을 공경해서, 범소 동작에 무릇 동작하는 바에, 행동함에 이런 뜻이죠. 무혹 패려호 차양이. 무 없게 하는 것이다. 혹 패려 어긋나는 거죠. 호차 여기에서, 혹 여기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 행차 수자의 유여력즉. 행차 이것을 행하고, 행차 수자 이 몇 가지를 행하고서, 그죠? 이 몇 가지를 행하고서 유여력, 그래도 남은 힘이 있으면 그때는 송시 독서하며 시를 암송하고, 또 서경 글을 읽으며, 또 영가의 스박지 성하며 그 읍절이고 노래함으로써 음악의 소리를 익히고, 그죠? 습악지성 음악의 소리를 익힌다는 거예요. 또 무도의 습악지용하야 그 무도를 해서 그 손짓 발짓으로 춤을 춰가지고 그 악의 음악의 그 모양을 용모를 익힌다는 거예요. 익혀서 범소 사려에 그 사려 생각하는 바에 무혹 유월호 차야니라. 혹 유월호차 여기에서 넘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넘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집설. 이 일절은 무슨 의미냐? 차 일절은 언소학지 교훈이라.
소학의 가르침을 말했다. 소학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세소응대, 이표출공. 이것을 가리키고 또 혹시 여력이 있으면 송시독소, 영가 무도해라. 이것이 소학에서 하는 교육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봐야겠습니다. 예.